신앙의 승리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삽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잠시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고 마지막 재난과 심판이 이루어져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모든 악한 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새하늘 새 땅은 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인데,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없어지고, 그 새하늘 새 땅 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잘 단장하여 임재한다. 땅 위에, 이 산 위에 임재한다. 새 하늘 새 땅, 그곳 가운데 거룩한 도성, 더 홀리 시리라고 번역했어요. 더 홀리 시리,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셔서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되어질 천국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이 무슨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어질 그곳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가시나무 엉겅퀴 생겨나면서 이 땅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움으로 인하여 오염되기 시작을 해서 어느 지역은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고 어느 지역은 또 한재로, 또 산불로, 어느 지역은 또 홍수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이 기후변화 환경 이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진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이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이 하나 되어지고 그곳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도래하게 되어진다.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잘 정리정돈, 단장도 청소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은 광야 시대에 이 성막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건설한 그런 도성과는 아마 다를 겁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가서 이게 맨하탄 빌딩 숲을 내려다 보셨나요? 시카고 이 시어스 타워에 올라가서 이 시카고가 이게 대화재 이후에 계획에 의하여 시카고 도심이 건축되어졌고 뭐 두바이라든지 전 세계의 아름다운 이런 도성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한 새로운 도성,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완성된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집이 너무 좋아서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좋아서 이 땅이 내 영원한 본향이다 이렇게 잠시 착각하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셔서 하나님께서 단장하셔서 이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서 이 새하늘 새 땅에 강림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알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잘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더 홀리 시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이 신부의 화장을 잘 준비해서 결혼식 하셔 보셔서 아실 거 아니요. 최고로 잘 준비해서 화장하고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신부의 준비 아니겠어요?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셨겠지만 가장 잘 설계하고 최고로 잘 건축하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다음 주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보면
황금 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 처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처음 땅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했어요. 다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이 풀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한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 새라고 하는 말, 뉴라고 하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말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서도 그것보다도 더욱더 완전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염되어져 버린 그 동산 말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만드시고 이 건축하시고 단장하여 임하게 하신다.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직접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더러움도 이 죄악도 눈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곳에는 윤리적인 갱신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되어질 것이고 우주의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인간의 죄와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이 극단적으로 오염되고 이 체르노빌 그 핵 그것이 폭발해서 그것이 오염되어져 버렸잖아요. 핵에 의한 오염, 이 환경에 의한 오염 이런 거 완전히 다 제거되어져 버리고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가시나무 엉겅퀴들 사람을 해끼치는 이런 것들 많은데 다 없어져 버리도록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시니 이전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이 새로운 것들로 완성되어져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그곳에는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녹아 없어져 버려서 밤도 없어지고 그래서 등불과 햇볕도 다 쓸데없어져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새 우주는 옛 우주의 모습을 지니고는 있으되 완전히 새롭게 갱신한 대응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몸이 현재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부활하여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몸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는데 제은사 그랜트 오스반 박사는 바다를 악의 출처이고 악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며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을 미워가고 위협하는 죄악의 근원이 사라져 더 이상 이 죄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를 미워가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눈물 흘리게 하는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답게 잘 단장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단장하여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여 종결짓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니까 그 통치는 완전한 통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예배하게 되어지면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강림 사건은 하늘과 땅이 드디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연합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21장 9절에서 22장 5절 사이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7절에서 이 뭐라고 말했냐? 이기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앙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 3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무엇이요? 여기 하나님의 장막을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을 때 참 우리가 이게 눈물을 감당하기 어렵지요. 근데 그런 눈물,
이제 천국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완전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완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장막은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던 곳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며 함께 했던 곳인데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거주하셨던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영광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사이에서 하늘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24장로 모든 천사와 네 생물이 그 주위에 있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있다. 그것이 하늘인데 그 하늘이 이 땅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져서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강림하여서 임재하여 계셔서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거 계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화의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여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곳으로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뭘 마셔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이 아름답게 가장 잘 단장되어진 상태로 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믿고 사모하며
이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승리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모든 눈물을,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뭘 닦아줘요? 모든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이니까 여기에 인간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말하지 않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나는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인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가져다 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집에서 더 이상 불행이 없이 기쁜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눈물이 다 닦아진 곳이에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이 없어요. 불행은 뭐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불행인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려야 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더 이상 불행이 없이 기쁜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불행이 다 제거되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겪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으로 인하여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는 더 이상 인간의 불행이나 이 불행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사망이나 질병이나 늙음 같은 인간의 불행이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기쁨의 행복만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고 참소하던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미 유황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것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친히 함께 계시며 교제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불행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주장하시고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니 완전한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6절 목마른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를 말해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게 굴곡이 없이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굴곡이 없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핍박이 왔을 때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여러분, 생명수 샘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제의 셈입니다. 이 교제는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7절 보아요. 7절 이기는 자는 같이 읽어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기는 자를 뭐라고요? 신앙의 승리자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신앙 생활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사도 요한의 생애 마지막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서 사도 요한 자신이 밤모습에 신앙 지키다가 유배 갔잖아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거절하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 생활은 말입니다. 박해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순교자가 실패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승리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거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완성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6절에서 생명수 샘물인 영생의 삶을 최종적으로 상속받아 누리는 것을 말해요.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은 승리한, 신앙에 승리한 승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데 3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산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누구요?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6절에 또 목마른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여야 하고 7절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승리하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 유혹을 승리해야 돼요.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야 이런 이 완성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목마른 이 구도자로, 목마른 구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 유혹과 미혹에도 이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완성된 구원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생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두려워하는 불신앙인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말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 신앙을 포기하고 이 유대주의자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 돌아가 버린 비겁한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겁한 배교자들은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는 이 흉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살인자들,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인데, 이들은 다 말입니다,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이게 잘 살게 되어지면서 이 음행의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자들은 이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냐? 자신이 죄가 없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적 이 죽음을 부인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자신들이 보혜사다 감람나무다 뭐다 하며 이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 다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완성되어질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에 있는 좋은 아파트 맨션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하게 되어질 영원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완성된 천국음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그 어떤 환난에도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이 지키다가 승리하여 이 완성되어질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살아가다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아 직접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원토록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